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지팡이 삼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인 원인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인 문제,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잘못된 데서 무슨 문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좌우하지 환경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우리 모든 행복이 이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보다는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어도 먹고 말 것이 풍성한 사람보다도 그것이 더 행복하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어떤 환경이나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를 설정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 이 관계가 바로 설정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생기고, 그때에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멀리 떠난 사람은 돌아오고 또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이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해결될 거다. 하나님과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발휘하면 인간관계 해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원수도 친구가 될 거다. 말씀은 곧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 인간의 관계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방해물로 물질을 들고 있죠. 물질과 하나님은 교만이 생기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요, 많은 인간관계가 돈 문제에서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 것처럼 친했던 사람도 어느 날 이 돈 문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게 되면은 냉정하게 되돌아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전에 IMF나 그 밖에 이 경제적으로 세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혼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것이 답답해지면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 관계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돈은 중요하고 돈의 문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나에게 이제 복이 되게 벌고 복이 되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물질을 벌어들일 때에 어떻게 물질을 벌여야 되는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돈의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는 토픽시에서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너무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요.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이제
헌금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돈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헌금하라고 말씀 안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되게 되면은 헌금하지 말라고 또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본질과 물질을 벌어들이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문제를 다루는 학문은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라는 것도 원래 그 사자성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경세재민. 경세재민을 줄여서 경제라 이렇게 부르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게 경제세민의 의미죠.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막 돈만 많이 벌리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안히 임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물질을 잘 관리하게 되고 돈을 잘 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삶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삶의 평안.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원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내 손에 들어오면 이 돈을 관리를 잘하고 또 들어올 때 이제 관리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날씨의 징조는 잘 안다는 이들이 그런데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대하여가 이 징조를 아셔야 됩니다. 징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도 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태다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많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경제 주체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거는 돈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세계라는 겁니다. 지배세계.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이 나라를 지배한 것 같죠? 그 사람들 5년 후면 끝납니다. 지배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경제 주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물러가고 국회의원은 물러가고요.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은 개기업 회장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생들이 뭐 1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계속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삼성에 이렇게 이제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의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거기에요. 뭐 변호사들, 무슨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 사람들이 카톡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우리 취직 하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로 그렇죠. 나오면 그냥 막 이렇게 지가 대장인 것처럼 그 사람들 울고 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쫄아요. 그 사람들. 잘 보여야 어떻게 취직 하나도 얻어 갔지 그러잖아요. 그리고는요 대통령이 돼도 그 조카나 자기 친구들 이제 취직시켜달라고 이렇게 기업에다 전화했다거나요. 그거 알려주면 다음날 정치생명 끝이에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디 기업체 같은 데 자기 아들이나 아는 사람 취직시켜달라고 전화했다가 정치생명 끝나서 수없이 많아요. 누가 세상의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경제 주체가 지배자예요. 그리고 지금요 이렇게 그 전 지구의 재화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50명의 세계적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절반입니다. 지구가 있는 절반의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50명의 세계적인 이렇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마존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향력과 실질적인 지배력이 대통령보다 큰 겁니다.
특별히 민주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교수가 있는 후안 엘리케스, 이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문제가 뭔가가, 첫째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재화가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너무 작은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소외되는 거예요. 중산층이라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그 변화를 겪잖아요. 뭐 IMF 사건이라든가 뭐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요, 세상에 변화가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꾸며갈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중산층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컬어 그냥 직장인도 아니고 집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중산층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세상이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중산층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 집을 팔아야 되고 공장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수없이 지금 늘어나는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가 졸업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연령이 51.5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에 따라 51.5세. 그러니까 이게 늘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미국은 막 천사대의 나라를 아는 사람,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회에다가 성조기 들고 나가는데 거기를 왜 성조기를 들고 나가요? 미국요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거기 지금 1%, 미국 부자 1%가 90%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많고, 거기죠 병 들면 병원 제대로 못 가요. 병원 제대로 못 가고 죽는 사람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현 시대 어떤 시대니까, 현 시대는 정치 지도자가 세상에 하는 영향력보다 이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 우리나라도 이거 사실은요, 삼성이나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자리 늘리는 거, 대통령 일자리 하나도 못 늘려요. 그 사람들이 기업을 잘해서 사람을 뽑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자리를 늘립니까? 그 사람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놓은 그 돈 세금 받아서 쓸데없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같이 지돈 주는 것처럼 얘기해. 지돈 주는 것처럼 말할 때 내가 이런 게 우선 지도인 국가에 둬야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거를요. 그게 누구한테 국민한테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자녀들이 세금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살림살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안 해요. 그걸 거기 소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경제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 자랄 때는 이렇게 20대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장밭에 오이가 자라는 것처럼 쑥쑥쑥 자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재개발 국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모두가 가난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정치 지도자가 나서게 되고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게 되면 경제가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저하가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자리를 잡고 나면 성장이 멈춰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때를 생각하거든요. 70년대, 80년대 경제가 붕괴해서 돈이 막 벌릴 때 직장인 하는 사람도 봉급이 매일 10% 올라갈 때. 근데 그런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40이 넘은 어른이 키가 크기를 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경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보면 3%, 4% 성장하잖아요. 그거
거기서 뭘 빼야 되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을 빼야 돼. 그러다 사실상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로 시대예요. 금년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5.5%, 6%까지 간다 그러는데 3% 경제 성장하면 3%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게 성장이 아닌 시대다. 그러니까 막연한 꿈을 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죠. 막 뭐가 이렇게 좋아질 것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는 그 상태를 유지잘하면 다행이에요. 유지잘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처럼 경제가 막 궁궐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 번째, 현실의 문제가 뭔가? 이제는요,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이제는 적게 벌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제 그 과거에 70, 80년대 이렇게 막 경제 붕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라 그때가 돌아와서 우리가 막 힘껏 많이 벌어서 많이 펑펑 쓰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런 기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은 가난한 시대에 도달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옛날에 가난할 때 살 때처럼 물질의 돈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축하고 또 이렇게 아껴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시대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현 시대를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정치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돈을 가진 자들, 그 기업가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 영향력을 부린다. 대통령의 영향력보다는 이렇게 삼성이나 LG 그런 그 대기업들의 영향이 더 큰 영향이 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화려하게 보답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큰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이 사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성경이 말씀하신 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벌어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늘 배워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방법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적게 벌여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벌어.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가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하게 번 돈은 내 허주머니에 들어와서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부정직하게 들어온 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 돈은요, 이게 도둑입니다. 또 강도가 됩니다. 어떻게 강도됩니까? 이 돈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만, 한 가지만 훔쳐가요. 다른 걸 훔쳐가지 않고. 돈이 우리에게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겠는데 다른 걸 훔쳐가잖아요. 뭐만 훔쳐갑니까? 행복만 훔쳐가요. 돈은요, 우리 다른 건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만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거나 철조망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넣은 돈, 이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돈이 똑같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투손에 돈을 쥐고 있으면 5만원짜리 만원 똑같은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절대로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막 회사 돈을 이렇게 사기수도 가지고 돈, 사기꾼들이 이렇게 남을 속에서 번 돈, 그거 나중에 경찰 수사할 때는 그 돈의 행방을 알려주죠, 그렇죠?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이렇게 수백 원을 가졌는데 그 돈 어디다 썼다고 다 나옵니까? 저게 유흥비를 썼다고 나오죠. 유흥비. 왜냐하면요, 돈이 다른 돈이 그거를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고 쓰고 돈을 쓰면은 그거를 막 몇 억씩을 하룻밤에 막 술집에서 날리고 그런 일 못하죠. 근데 그 돈이 똑같은 돈이지만 어떤 돈이에요, 그게? 그게 정직하지 못한 돈, 남을 속이고 얻은 돈, 남의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온 돈,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돈.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 다 같은 거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골라서 잘 사야 되죠. 과일 살 때. 과일을 보면은 거기에 꼭 썩은 게 하나씩 들어있죠. 썩지 않은 것만 다 골라서 이렇게 사서 바구니에 담아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넣고 지갑에 들어오고 금고에 넣을 때 이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올 돈인가 불행을 가지고 올 돈인가 그걸 구별해서 부려드려야지 무조건 손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좋은 돈이 아니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원리가 말씀하신 어떤 원리입니까? 돈 그거 어떻게 벌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라.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벌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5월 24일 날 제25회차 로또 복권에 김모 씨가 당첨이 됐어요. 254억을 벌었어요. 부럽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우리한테 터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끝에 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 아유 하나님 254억 싫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강남에다가 집 두 채 사고 40억 주고 40억씩 주고 자기 형제들한테 20억씩 나눠주고 여기저기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전에 주식 조금해서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던 사람인데 뭐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저기 막 투자를 했다가 몇 년 못 가서 술랑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전에 20억 준 거 내가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시 이제 고발해서 아니라 이겨냈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씀씀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다가 결국은 교도소가 결국은 254억이 이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 놨습니까? 교도소에 데려다 교도소.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게 번 돈이고 하나님 축복한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 나한테 행복도 주고 복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돈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불러게 될 것입니다.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를 내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벌지 못한 돈은 반드시 때가 잡는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겁니다.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로 돌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돈은 꼭 친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친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돈을 들을 때 돈만 들어오면 친구를 데려오는데 어떤 친구를 데리는가? 돈은 친구가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어떤 친구가? 행복이라는 친구와 불행이라는 친구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두 개. 그래서 돈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어떤 돈은 나한테 행복을 친구로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이 오면 그 돈 때문에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은 기쁨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돈은 내한테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는가? 불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게 벌어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작게 벌어도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돈만 받아들여야지 불행을 준 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이게 말씀 안에서 벌으면은 작게 벌어도 그걸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그걸로 불행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강도가 우리가 부정직하게 벌어들인 돈은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반드시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돈이 될 것입니다. 땀을 통하여 얻은 돈만이 행복을 친구로 데려오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돈을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노동은 우리가 육체의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모두 다 포함한 겁니다. 사실 정신적인 노동도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 못지않게 힘든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공급해 주셨죠. 그냥 이렇게 에덴 동산에 열매 따먹으면 됐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벌을 내서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이제는 네 먹고 사는 거 네가 해결하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으로 노동하여 네가 벌어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줬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여서 물질을 벌어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 돈이 막 생긴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돈은 많이 생기겠지만 돈이 많은 만큼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노동을 통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잠언 10장 4절 봅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화제되니라 말씀하죠. 잠언의 지혜가 우리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가 물질을 벌을 때 반드시 부지런히 내 손으로 노력하여 돈을 벌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농사하는 사람 열심히 농사지어서 거기서 소득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정직하게 노동하고 노력해서 돈을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렇게 이제 플러스 알파의 복을 보여줄 때가 있죠. 나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가게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 노동에 복을 보여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먹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잘 때 저렇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유를 통하여 장사가 잘 돼서 장사가 2배, 3배 잘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그런 돈은 위험하지 않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땀을 적게 흘리고 많은 돈을 벌어볼까? 거기에다가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버는 사람 많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꾀를 내서 남의 것을 좀 많이 가져올까 하는데 벌긴 벌죠. 대부분은 못 벌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 13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건강한 돈, 우리의 행복을 주는 돈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땀 흘려 손으로 수고하여 노동하여 벌여서 우리 가장 건강한 돈이고 그걸 우리 가장 큰 행복을 줄 줄이 믿습니다. 거저 들어온 돈 수십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땀 흘려 수고해 본 돈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한테 더 큰 행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짜 돈이 생기고 공짜 돈이 막 생긴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안 돼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은 들어가자면 그 돈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이에요.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없고 남들 보기에 정말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한 달 일하고 우리가 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거를 우리가 축복인지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돈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제 경제적 생물과 똑같다 그랬겠죠.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게 되면은 이게 잘 자라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잘 자라죠.
말 그대로 장마철에 그 오이가 자라는 것처럼 잘 자라죠.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저도 키가 크지 않으니까 작은 사람 지나가다가 비가 오면은 아이고 비 맞으세요. 키 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키 크지 않죠. 많이 넘기게 됩니다. 근데 경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저개발 국가일 때 그때는요 이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국민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게 되면 경제가 쑥쑥 자라는데 그래서 1년에 막 10%, 20% 성장하죠. 그러니까 봉급도 매년 오르게 되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 기업도 매년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경제가 어른이 될 때가 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면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상 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살 되면 잘하지 않은 것처럼 30살은 잘하지 않은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대회를 들어가면 경제는 성장하잖아요. 2%, 3%는 성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나면 제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5.5%, 6% 물가가 올라가라고 예상하는데 경제 성장 2.1%, 3%를 보거든요. 금년 말 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3%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한 걸로 살아가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시민표가 올라가고 해서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데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어떻게 했어요? 중국도 저개발 국가에서 1년에 20%까지 성장했거든요. 어느 정도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죠? 지금 4%, 3% 성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세상이 변할 것 이런 일이 우리가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런 일을 돌아올 거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 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첫째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우리가 오늘 말씀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시대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돈을요 너무 빨리 벌려고 해요. 너무 빨리 벌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한다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게를 한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돈이 벌리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돈 벌리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거의 50%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어디인지 압니까? 내가 자영업 시작하자마자 돈이 벌릴 줄로 착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 어떻게 말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자영업도 시작하면은 3년 뒤쯤 내가 소득이 날 거라고 생각해야 자영업에 성공하는 것이지 이거 내가 시작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뭐 돈이 몰려올 생각하면 100%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을 할 때 하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으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비용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되기까지는 여러분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가게 설비하고 인테리어하고 이 돈만 있다고 해서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문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더 기다려서라도 얹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했다가 잘 안 풀려도 능히 내가 막을 수 있도록 1년, 2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히 자금이
이렇게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망하고 넘어집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막 오죽순처럼 이렇게 커피집 생겼잖아요. 지금요 50%가 소득을 내지 못해요. 50%. 자기 임금도 안 나오는 게 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속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너무 돈 벌기에 급하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금리가 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제 속히 부자가 되고 싶었죠.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란 그 이제 청년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빌딩도 하나 갖고 나가고 집도 10채씩 있는데 나는 언제 부자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빚을 내서 이렇게 이제 주식을 사고, 빚을 내서 막 코인을 사고, 빚을 내서 집을 살았는데,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청년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억을 젊은 사람들 손에 벌써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막 200~300씩 봉급 타서 언제 3억씩 4억씩 손에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인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들이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권도영이라는 젊은 사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혈압과 문화를 만들어서 3년 만에 이렇게 50도의 부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도 이거를 만들 때 다 알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속히 부자가 되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돈은 그게 우리에게 내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겁니다.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물론 못 벌어서 망한 사람은 더 많겠지만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에게 행복 갖다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돈이 우리를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됩니까? 불이한 방법을 통하여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언젠가 이것이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2절, 잠언 1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다음에 21장 6절에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러다니는 안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신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거기 보증금 내야지, 인표를 해야지, 자신이 빚을 주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요, 그런 목사님들이 귀신처럼 안 돼요. 근데 조건 안에서 내가 빚을 갚아준다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이분들이 그렇잖아도 가난한 이 사람들로 홀랑 이렇게 이제 물건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한 분을 알았는 이분이 개척교회에서 3천만 원에 빚을 주고 있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 와서 네 이렇게 목회하면 힘들다며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네 명의를 좀 빌려주면 내가 외제차를 이렇게 사서 내가 거기서 네 빚을 갚아줄게. 이 목사님이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명의를 빌려줬더니요, 외제차를 이렇게 그 7천만 원 주고 2대를 샀는데 그 2대를 사고 이거 갖고 날라버린 거야. 차를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게 정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이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바보가 어디겠어요? 명의를 빌려주고 안에서 내 명예를 사람 넘겨주고 나의 모든 삶을 맞춰주는 건데, 그거 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친척이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여러분, 내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망하는 거 이렇게 하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돈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적격으로 해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라. 그러면 그 적은 돈이 너희가 큰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만 네가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너무 급하게 돈을 벌고 또 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이 돈은 도둑이다. 네 행복을 언젠가는 훔쳐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그는 강도다. 네 행복을 언젠가는 송두리째 빼앗아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는 돈은 단 이론이라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돈이 돼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갑에 들어오고 내 통장에 들어와서 내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 되고 내 행복을 훔쳐가는 강도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이 물질의 관념을 알지 못하여 성경에 가르쳐주는 경제의 질서를 알지 못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물질을 통하여 많은 고통을 겪어오는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부터 모든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방법이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벌고 말씀 안에서 돈을 벌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지 않는 돈, 또 너무 급하게 돈을 벌려는 육신의 생각들, 또 불법을 통하여 돈을 버는 생각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가난해도 말씀대로 벌고 말씀 안에 살려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손으로 버는 돈 다 이론이 들어와도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주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의 근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최고세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삶에도 큰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려오니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정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 없는 축복하시고 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건 강고 주보에 참고하시고, 지난주부터 교구별로 이렇게 금요 철학 기도가 있는데 지난주 철학 기도는 많이 나오시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남교부인데 더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하는 거니까 또 와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10장